오늘은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기는 처음이다라고 싶은 제목입니다. 교회에서 사라지는 정숙한 옷차림. 옷차림에 대해서 가끔 이제 멘트식으로 이야기는 한 적이 있어도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잡는 것은 처음이고 이것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사라지는 정숙한 옷차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전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 말씀을 들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를 꼭 기도하시면서 예,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신을 하는 것,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떤 외국인이 문신을 한쪽 팔에다가 다 하고서 이렇게 이제 여름에 노출이 되니까 이러고 지나가는데 그 보니까 징그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살에다가 문신을 갖다가 한쪽 팔을 다 해가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좀 이 조직 폭력배들이 문신을 많이 했어요. 문신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숙였거든요. 나보다 문신이 많다 그러면 딱 형님이라고 모시고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문신을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학적으로도 이것은 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데이터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문화를 우리가 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잠깐 멈추고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제가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Way of Life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즐겨가서 보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데이빗 클라우드 박사가 보내준 메일이 있습니다. 그 메일 속에서 좋은 책의 내용이 있다고 소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거냐면 주님을 위한 옷차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이 나와 있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고 참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주제로 전합니다. 먼저 이것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것을 지난 주간에 신문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치매 환자가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뒤에도 띄워주시고, 65세가 되기 전에 치매에 걸리는 환자는 젊은 치매 환자, 초록이 치매 또 조기발병 치매라고도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의하면 2009년도에는 치매 환자가 1만 9,023명, 그런데 2019년 10년 만에 7만 9,491명이랍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15%씩 10년 새 4.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 뒤에도 보여주세요. 젊은 치매 유병률이 있습니다. 젊은 치매 유병률이 뭐냐면 젊은 치매 유병률이 암 사망률이 10만 명 대 10만 명을 볼 때 160만 명이라는 거예요. 160만 명. 그런데 여기에 젊은 치매 유병률이 여기에 119명, 10만 명 대 119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10만 명당 젊은 치매 유병률을 보니까 60에서 64세는 77.4명입니다. 여기 나옵니까? 여기에 왜 화면이 안 나와요? 아침에 제가 줬는데 77.4명. 그러니까 젊은 치매 유병률이 77.4명. 60내에서 64세가. 그런데 50부터 59세는 19.2명입니다. 19.2명. 그런데 여기에 또 50에서 54세는 10명, 45세, 49세는 6.3명. 이래서 젊은 치매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성 치매 위험 요인이 있는데, 위험 요인이 뭐냐면 조정 가능이 40%,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요인이 6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뭐냐라고 했더니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사회 인구학적 요인, 생활 방식, 예를 들어 신체 활동, 음주, 알코올 사용 장애, 흡연, 식이, 인지 활동, 사회적 고립, 또 결혼 여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발병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발병이 되잖아요. 옛날에 영화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점차로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선풍기면 선풍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선풍기라고 써놔야 되고, 자기 남자친구도 남자친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됩니까? 남자친구 이렇게 써내야 되는, 참 슬프고도 비극적인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정 가능이 40%,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요인이 60%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치매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 소속사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현장에 모자와 티셔츠를 입고 나온 것이 화제가 됐는데, 기자회견을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자가 품절이 나고 그 다음에 티셔츠가 품절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했는데 노란 어떤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완전히 품절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웃돈을 얹어가지고 2배로 판다고 하는, 그거까지 나왔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옷차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옷차림. 네, 계절이 바뀌면 옷장을 열면서 하는 말, 뭐라고 합니까?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입을 옷이 없대요. 아니, 잔뜩 있는데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다고. 왜 그럴까요? 옷차림의 중요성 때문이죠. 옷차림은 정말 중요합니다. 옷차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옷차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6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째, 자신감. 내가 옷차림이 좋으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문성, 특히 직장에서의 옷차림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적 규범, 개성 표현, 환경에 맞는 준비. 이렇기 때문에 옷차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위한 옷차림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을 위한 옷차림. 그래서 이런 종류의 책은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박사가 주를 위한 옷차림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제가 메일을 받아봤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옷에 대한 설교가, 이 클라우드 박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옷에 대한 설교가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 강단에서 자주 들렸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주님을 위한 옷차림은 이래야 됩니다 라고 기준을 제시한 설교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 율법주의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합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겁니다.
불편해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옷을 입고 와도 좋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음악을 현대인이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서 그렇게 CCM을 하고 있고, 앞에서 싱얼롱을 하는 멤버들이 보면은 전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복장으로 마음대로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클라우드 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고대 그린도 도시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음란함으로 가득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보고 패션쇼를 보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보고 패션쇼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적이 없으시겠죠. 근데 그걸 보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한 단정한 옷차림, 정숙한 옷차림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한 이 성경적 기초, 성경 구절, 요한일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일서까지 약 25개의 핵심 성경 구절에 대한 신중한 해석을 하면서 오늘 이러한 성경 구절에서 어떤 국가나 문화에서든 적용할 수 있는 성경 원칙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기독교인의 옷차림에 관하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봐야 됩니다. 7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여성의 옷차림은 단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10절 오늘 읽은 본문에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히려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단정한이라고 하는 마디스트라고 하는 단어를 웨스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겸손한, 또 단정한, 정숙한, 적당한, 검소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디스트는 단정함, 정숙함을 말합니다. 이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을 콩코드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신약에서 디모데전서 2장 9절 오늘 읽은 말씀 단정함, 신중함, 정숙함, 또 디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온유하고 조용한 영이라는 단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정함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는 옷차림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혹시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만 하는지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옷차림에서 단정함, 정숙함 이는 것이 필수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단정이라고 하는 마디스트라는 단어는 이것은 질서 있는 단정한 겸손한 행실이 바른 것으로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자제와 질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정하고 질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적 자제력, 그러니까 좋은 것과 적절한 것을 알려주는 영적 레이더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무질서하지 않은 옷차림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는 여인에게 적절한 옷차림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얌전함이라고 쓰여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헬라어는 아이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눈을 내리깐 모습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라면 얌전한 거죠. 눈을 내리깐 이렇게 있다는 거죠. 얌전하게. 그러니까 수줍음, 존경, 즉 남자에게 겸손함, 하나님에게는 경외함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적절한 행동을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도덕적 감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얌전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세상이 여성에게 개방하려고 하는 이 건방지고 뻔뻔하며 대담하고 도발적인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거라는 겁니다. 얌전한 여성, 그러니까 정숙한 여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전념하며 이는 얼굴과 삶의 모든 면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얌전하고 단정한 그리스도인 자매는 나는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을 거야 하는 이런 반항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매는 완고하거나 뻔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구식 남자들이 말이야, 내가 어떻게 있든지 무슨 상관이야, 이건 그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얌전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옷을 입을 때 적절하게 입는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클라우드 박사는 음란하게 옷을 입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욕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감각적으로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는 물론 남자들에게 향한 것이지만 단정한 여성은 남자들이 유혹받지 않도록 옷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하고, 이 말은 절제하고 자제하고 건전한 정신, 자기 통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습관적인 내적 자제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습관적인 자제에서 오는 균형 잡힌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맑은 정신은 알코올 음료나 약물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기독교 청소년, 소녀들과 또 젊은 여성들은 세상의 패션과 유행에 아주 민감합니다. 텔레비전, 또 할리우드 영화, 감각적인 잡지, 팝 음악, 유튜브, 소셜 미디어에 치여 있습니다. 성경과 그리스도의 것들은 이제 그들을 흥분시키지 않지만 세상의 영화, 배우나 팝 가수나 소셜 미디어의 유명인이 입고 있는 것에 아주 열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맑은 정신은 어리석음, 경박감, 부주의함, 취함, 얕음, 세속적임, 허용, 이거와 반대되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하나는 장식된 머리나, 그랬죠? 장식된 머리. 이 말을 한다고 장식된 머리는 머리를 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 자매님들이 머리를 돌보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장식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반즈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그의 주석에서 머리를 닦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매우 신경 쓰는 것과 세상 여성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장식품을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에 대한 언급은 기독교 여성이 너무 사치스럽고 화려한 세속적인 모습을 거부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패션 산업의 목표는 거만하고 과시적이고 세상적으로 현명한 외모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인 외모를 만드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자기를 강하게 나타내는 패션을 거부하고, 경건한 여성은 그러한 패션을 거부하고 자신과 자신의 딸들을 겸손한 옷으로 입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의 의미가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 더 잘 설명되어 있는데, 너희는 머리를 따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것, 그런 외적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것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여성들은 세상 여성은 육체적이고 감각적이고 자존심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영적인 여성은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세계관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여성은 자신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사회에 순응하기를 원하지만 영적인 여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여성은 적절하고 존경받을 만한 여성스럽게 옷을 입지만 이것이 영적인 여성의 삶의 주요 초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여성의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경건성을 기르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여성은 옷을 입지만 그러나 음란한 옷을 입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 구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성의 겸손이 내면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고 얌전한 영에서 비롯되는 거죠. 이것은 마음의 문제고 이것은 교회의 표준의 이유를 이해하도록 교육해야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도전하여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바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옷차림의 산업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겸손하게 입게 하기보다는 아주 유혹적으로 입히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몸에 딱 붙는 옷은 노출이 적은 옷만큼이나 음란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자의 체형이 강조되고 남자의 주의를 결혼 외의 것에 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클라우드 박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성적으로 이게 강하게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이트한 바지, 그 타이트한 바지나 스키니진은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냐면 양성애자 패션 디자이너인 켈빈 클라인에 의해서 디자인되었다는 겁니다. 양성애자에 의해서 이게 디자인된 옷이 뭐냐면 타이트한 바지나 스키니진이 그렇다는 것이고 그의 초타이트한 바지가 1974년에 처음 나왔는데 첫 주에 20만 개가 팔렸답니다. 20만 개가. 2008년도에 그런 일이 이제 2008년 10월 10일에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지를 입는 타이츠는 1997년에 동성애자에 의해 살해된 동성애자 패션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에 의해서 디자인되었다는 겁니다. 경건한 여성들은 남성에게 타이트한 옷이 얼마나 큰 유혹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이러한 종류의 옷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했지만 바지가 참 편하다는 거예요. 바지가. 그래서 바지에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바지의 유혹. 바지의 유혹. 그래서 우리 먼저 첫 번째는 여성의 옷차림은 단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에 들리신 분 안 계시죠? 예,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의 옷차림은 성적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적으로 남자인가 여자인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내가 남자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자인 것 같아 해서 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자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남자인 것 같아 그래서 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 그러니까 이 성전환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악독한 것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지만. 신명기 22장 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22장 5절. 신명기 2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것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하는 모든 자는 주 네 하나님께 가증한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의 옷은 여성스럽게, 남성의 옷은 남성스럽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현대의 유니섹스 운동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반항인 것, 반항. 기독교인은 이에 연관된 어떤 패션과도 관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바지는 유니섹스 패션의 일환이고 현대 유니섹스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것을 반대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 의견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명기 22장 5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된 모세 율법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냅니다. 답변이 뭐냐면 우리는 모세 율법이 기독교인의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기독교 생활에 대한 교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모세 오경의 많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며 세상 끝을 만난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는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기록된 도덕적 원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남성과 여성의 옷차림에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도 이와 같이 말함이라. 따라서 바울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은 남성과 여성의 창조된 차이에 관한 기독교 생활에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서 또 반대 의견을 내요.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도 따라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이 뭐냐면은 너는 네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지 말라. 네가 뿌린 네 씨의 열매와 네 포도원의 열매가 더럽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써서 밭을 갈지 말라. 너는 양털과 아마를 섞어 짠 옷같이 여러 가지를 섞어 옷을 입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해 네 몸을 덮는 데 쓰는 네 의복과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야기했는데 이렇지 않느냐? 그럼 똑같이 이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반론을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물질적 영역에서 이러한 명령을 따르진 않지만 여전히 그것을 가르치는 원칙을 영적 영역에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리의 원칙을 가르친 거예요. 분리의 원칙. 그러한 법은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두라는 원칙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안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신약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앞에서 악하고 잘못된 모든 것에서 분리하라는 원칙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는 속지 말라 악한 사람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몽해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세기에 주석가들, 설교 노트에도 있는데 주석가들이 시대마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 존 길, 아담 클라크, 알버트 반스, 또 제이미슨 포셋 브라운, 또 아르노 게이 블레인, 이분들이 아주 유명한 성경 주석가들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 주석가들 시대가 다 거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다 똑같이 적용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래된 주석가들의 신명기 22장 5절의 원칙을 고린도전서 11장과 교차해서 참조한 것을 여러분이 관찰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여성이 남성과 다른 외모를
유지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 1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한번 열어보세요. 11장 14절 15절.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털은 덮는 것으로 여자에게 주어졌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7절부터 9절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므로 참으로 그는 자기 머리를 덮지 말아야만 하되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뒤에서 보면은 남자가 머리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묶고서 이렇게 다니는데 뒤에서 보니까 여자 같아요. 앞에서 보니까 남자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길러가지고 뒤에 꽁지 묶고 다니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남자가 머리를 길러가지고서 뒤에 묶고 다니는 거 멋있게 보여, 아주. 멋있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수치가 된다고.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자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남성, 여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올바로 남성은 남성답게 옷을 입어야 되고 여성은 여성답게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남자인데 머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묶고 나왔다. 그럼 계속 이상한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고 환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행당동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침례 간증을 했는데 머리가 좀 길었어요. 이렇게 길을 덮고 막 이렇게 길었어요. 그때는 침례 간증을 하면은 동의 제청을 받았거든요. 동의하고 제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십니까? 그래서 찬성을 손을 들고 인정한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제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이제 간증을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 깎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제가 좀 마음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변할 텐데, 말씀을 들으면 변할 텐데 거기서 머리를 깎아야만 침례를 주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는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나온 사람이 뭐 어떤 복장을 하고 오든지 우리는 환영을 하고 반갑게 맞이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은 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한 옷차림이라에 대해서 먼저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인의 옷차림은 성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인의 옷차림은 거룩함과 경건함을 나타내고 악과 연관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옷차림이 악과 연관되지 않아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1절에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것들을 책망하라고 그랬습니다. 만약 어떤 옷차림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반항, 무정부 상태, 또 성적 자유를 이야기하고 신성 모독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 철학 또는 다른 어떤 악과 연관지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옷차림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여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거슬리는 문구나 막 이런 거 적혀 있고 이상한 문구가 적혀 있는 이런 옷들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머리를 가진 남성, 여성의 타이트한 남성 청바지, 그 다음에 찢어진 청바지, 낮게 내려간 헐렁한 청바지 등은 클라우드 박사는 금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반항정신, 이교도 정신과 연관된 것이고 문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독교인의 옷차림은 세상과의 분리를 특징으로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어드렸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옷차림을 하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7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옷차림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디도서 2장 12절 13절에도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독교인의 옷차림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가 모든 지악에서 구속되고 선한 일에 열심인 사람으로서 주님께 특이한 사람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 특이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큐리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피큐리어. 그런데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 피큐리어 피플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 소유 백성이다라는 것은 여기 peculiar people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여기에 구별되고 특별하며 다르며 따로 떼어져 놓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에베소 1장 14절에 우리는 구입된 소유다라는 거예요. 구입된 소유.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님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빛에 의해 걷기 때문에 군중 속에서도 돋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돋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특이한 백성으로 돋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옷차림은 여섯 번째로 다른 이들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로마서 14장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네 형제를 쓰러뜨리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라고 했습니다. 내 옷차림 때문에 누군가 시험을 받는다면 그 옷차림을 이제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옷차림, 나쁜 예가 될 수 있는 남자들에게 어떤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는 이런 옷차림은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슬릿이 이제 클라우드 박사가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 슬릿이 무릎 아래에 있어도 그 효과는 매우 감각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슬릿 스커트가 성적으로 유혹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야기를 대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 옷 입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것은 뭐냐면 나이 든 기독교인들은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이 되어야 한다. 자, 연로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입고 다니든 그 남자들이 유혹을 받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디도서 2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 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자, 연로한 우리 주 안의 자매님들, 난 절대 연로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아무튼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며 신중하고 정숙하며 가정을 보살피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이든 여성들은 이 옷차림을 또 남자들이 욕망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떻게 입었던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젊은 자매들에게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옷차림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옳게 옷을 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옷을 입고 있는가, 저는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옷을 입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심히 봅니다. 이제 미국에서 독립침례교회 가운데 참 본이 되고 그런 교회 가운데 노스밸리 침례교회가 있어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 교회인데 찬송을 하는 것처럼 틀어보세요. 예, 저분이 이제 찬송 인도자입니다. 찬송 인도자인데, 예. 자, 저 모든 그 성도님들이 예배 복장이 어떤가를 좀 봐요. 예배 복장이 어떤가. 우리가 하는 찬송을 같이 불러요. 자, 뒤에 찬양대가 뒤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 복장이 얼마나 아주 단정한지 몰라요. 너무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매들을 보세요. 단정한 옷차림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스커트를 다 입었더라고요. 그 다음 영상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영상을 보면은 남성들만 나와서 이제 형제들만 찬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형제들만. 담임 목사님이 지휘를 해요. 모두 다 정장을 다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예.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여기 자매들 복장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입고 있는가. 이것은 앞에 나와 섰다고 저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섰다고만 입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도 똑같은 복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이렇게 특별 찬양을 하는 형제들. 그 다음에요. 여기는 이제 다른 곳인데 다른 침례교회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선 랭캐스터 베프티스트 처치 폴체플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특별 찬송을 하는 그런 자매들,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요. 거기에 이제 찬양대 모습이고요. 넘기고. 이것은 이제 그 인천에 있는 사랑침례교회 찬양대 모습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자매들, 됐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옷차림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단정한 옷차림이라는 거죠. 예배 복장. 그래서 특별히 여름철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은 제가 한번 목회를 하면서 한 번쯤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은 이제 그렇다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내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바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 입으셔도 됩니다. 그것을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목사님 꼭 바지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본인의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반항 정신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옷차림이 교회 분위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분위기를.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경건한 옷차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옷차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말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내용에 감동을 받아서 이건 특별하게 한 번은 꼭 언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특별히 또 여름철이 오기 때문에 여름철에 우리가 옷차림에 또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경건성을 유지하고 우리 모습이 성화되어 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경건성은 후대에게 계속 남겨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볼 것이고 손주 손녀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 이런 모습을 갖춰가는 모습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잘해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숙되어 가자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가 제 기도고, 우리 성도님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에 들리지 않으셨죠? 예, 감사드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하든 이렇게 또 진리 안에서 수용하려고 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